4절까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1절 먼저 읽죠.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 날 동안에 배가 파손이 되기 직전까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바울과 함께 200명 넘는 또 군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영광마저 없고 해도 별도 없이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절망 가운데 그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에 배가 멋대로 계속해서 출렁이면서 며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출렁이는 그 바다의 한복판에서 해도 안 뜨고 별도 보이지 않으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출렁이는 파도 소리와 함께 하루하루를 낮과 밤이 뒤바뀐 채 계속해서 불안함과 두려움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도움의 손길을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찰나에 이들이 여러 날 동안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무런 도움의 손길을 찾아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오늘 21절에부터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흘렀던 것 같아요. 여러 날이 며칠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알 수는 없지만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먹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다 배 안에 있는 도구들과 장비들을 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배가 출렁이는 그 광풍 가운데서 어떻게 뭐 잘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먹을 겨를 생각조차 못하고 아마 있었을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었으니 앞을 잘 보지도 못하였고 그냥 뜬밤을 지새우면서 잠들었다가 깼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냈을 거란 말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이들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21절에 여러분들이여 내 말을 듣고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들을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꺼낸 이유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다라고 22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2절 말씀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본문을 읽었으니까 내용을 대충 알 거란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안심하라. 너희 중에는 아무런 생명의 지장이 없고 그냥 배만 파손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안심하다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그냥 안심해라, 괜찮을 거야 이런 표현으로 번역이 됐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문을 보면 거기에 기운을 내라, 용기를 내라. 그런데 그 단어의 원의 뜻은 그 안에는 기뻐하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전혀 정반대의 말을 지금 상황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지금 상황 가운데서 안심하라는 것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안심하라는 것이죠. 기운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기운을 내라는 것이고, 용기를 낼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용기를 내라는 거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라는 것이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남일이라 생각하지만 이들에게는 이 바울의 한마디가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예요. 마지막 희망의 끝마저 내려놓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안심해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근거로 얘기했을까? 그냥 공수표를 던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의례 지나가는 형식적인 멘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근거로 이야기를 하냐? 23절부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자가 내 어젯밤에 곁에 나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했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너와 함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너에게 맡겼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로마에 갈 때까지는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25절에 바울이 또 재차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그러므로 안심해라. 용기를 내고 기뻐해라. 오히려 기운을 내라라는 것이에요.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바울이 276명이 넘는 그 사람들 앞에 바울과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되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 가운데 여러 사람은 오래 먹지 못하였다. 그리고 구원의 영광마저 없고 다 포기하고 또 죽을 날을 기다리고 희망의 끈을 내려놓고 지금 그들이 공포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유독 한 사람은 다른 행동을 취했어요. 무슨 행동을 취했느냐? 21절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바울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배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한쪽 자리에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거나 아니면 어떤 한쪽 구석에 감옥이라는 그 배 안에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저자는 바울의 행동 가운데 그것도 가운데에 가서 서서 말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행동이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인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렁이는 파도, 유라글로라는 큰 광풍이 불고 있었어요. 배가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그런 출렁이는 상황 가운데 다 주저앉아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한 사람만이 일어서서 가운데에 가서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안심하라라는 것이죠. 좋은 소식, 너희들의 목숨은 안전할 거야 라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남들은 다 주저앉아 있었지만 바울은 일어서서 가운데에 가서 그 출렁이는 유라글로라는 큰 광풍 앞에서 바울이 지금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생명의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 주저앉아 있었지만 바울은 일어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였다는 얘기는 배에 주저앉아 있었다가 바울이 일어서서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어서다라는 단어가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살아나다라고 표현되지만 원래 원문의 뜻은 일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으셨지만 다시 일어나신 줄 믿습니다. 어둠과 사망과 죄악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일어나신 거예요. 부활하다라는 것이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 앞에서 죽기 직전까지 가 있는 그 절망의 상황, 그 한복판에서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상황, 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일어나서 가운데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누구의 능력 때문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바울이 일어서서 배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일어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일어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에 이른 것처럼 그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그 유라굴라라는 큰 폭풍 가운데서 바울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희망과 소망과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절망의 상황은 있을 수 있지만 절망이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각자가 유라굴로를 만날 수는 있어요. 큰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주님께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큰 폭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말씀의 능력이요, 부활의 능력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일어나라, 용기를 내라.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너는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바울이 지금, 많은 사람들은 주저앉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두셨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안심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86편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주는 너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다. 주님은 우리를 돕고 나를 돕고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여러분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으신 분 계십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안심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용기를 내시고 기운을 내시고 다시 한 번 더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 있는 우리들이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용기를 내십시오, 기운을 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라는 그런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은 다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우리는 일어서는 것이에요. 주님 손 부여잡고 일어나서, 다들 어렵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운을 냅시다.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죠. 이 앞집에 있는 우리 이웃이 있잖아요. 오랜만에, 지난번에 만났을 때 안부를 여쭤봤을 때 수술을 해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했다라고 했어요. 또 우리 예배 직전에도 잠깐 오셨길래 찾아가서 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화를 나눴어요. 마지막에 이제 제가 다시 오면서 이름도 모르지만
건강하세요. 힘을 내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환하게 웃으시면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또 아파하는 자들을 향해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를 하고 그들을 향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치료자가 되신 주님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전하는 것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것들을 그들에게 고스란히 전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죠.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에게 알려주신 분이 누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속한 곳은 하나님이다. 지금 뭐예요? 나의 소속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소속,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당신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당신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항상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5절부터 47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45절 읽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같이 읽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속한 것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내가 속한 그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되는 것이. 사람들은 다 이 세상 어딘가에 속하게 마련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진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 밖에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많은 이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듣게 되는 은혜를 배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울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이 섬기다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다, 하나님을 경배하다라는 의미를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의미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시간이 지났습니다. 유라굴로에 큰 광풍이 있었어요. 여러 날 동안 먹지 못했습니다. 해도 뜨지 않았고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즉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린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큰 폭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2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외향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 삶을 바울은 살았던 것이었어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삼손이 있잖아요. 비록 하나님의 불순종하여서 블레셋 깊은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큰 잔칫날이 벌어졌고 블레셋 사람들이 옥에서 삼손을 불러서 그를 조롱하고 제주를 부리도록 했습니다. 모욕을 당했어요. 비참했을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삼손이 절망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패배자처럼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삼손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아십니까? 그런 절망 상황 속에서, 제주를 부리라는 수많은 블레셋 이방인들의 조롱 속에서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시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을 저주하는 저들을 향해 나에게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어요. 두 눈을 잃어버린 삼손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삼손은 물맷돌을 돌면서도, 지하 감옥에서도, 깊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삶을 다시 살아갔던 것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타협하지 않았어요. 상황을 핑계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거죠.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각자가 스스로 합리화해서 많은 것들을 타협하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바빠서, 일이 많아서, 뭐 때문에. 바울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타협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한결같이 섬기는 사람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죽을 것을 알면서 기도했을 때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들의 친구가 풀불에 들어가도 죽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타협의 결과가 손해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타협의 결과가 죽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들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꾸만 두려워합니다. 손해볼까 봐. 오늘 이 바울이 고백,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풍이 불었을 때 즉시 응답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그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풍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숱한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경험했던 광풍과는 태풍과는 달랐어요. 아, 이대로 죽겠구나. 바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유라굴로 광풍 안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의 상황이 다릅니다. 형편이 다릅니다. 느끼는 정도의 고통과 어떠한 상황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그 어떤 일보다도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 아픔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질병이, 고통이 있죠.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누구는 하나님을 섬기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의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들의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시고 누구를 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무쪼록 하나님께 속한 자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주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 앞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일어서서 담대하게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생명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속한 자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주님 품 안에 안아 주시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남은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